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은 형식만 갖추고 마음에 진정한 정성이 없는, 감사와 찬송이 없는, 또 내면적인 준비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좀 지도, 심판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렇고요. 하나님이 어떤 이제 훈계하는 그런 지혜의 시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얘네들이 진짜 마음에 우러러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을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자,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물, 형식적인 이런 감사 없는 이 제사가요.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진정한 감사와 찬양 없이, 내면적인 정성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 이렇게 보면요, 이러한 경고들을 이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진정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진정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뒤에는 이제 다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날에 건지신다라는 것. 14절과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감사의 제사, 서원을 이제 행하는 자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두 사람이 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상시에 나의 말을 무시하고 나의 말을 경시하며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평상시에 나의 말이라면 귀를 기울여주고 잘 들어주고 또한 잘 도와주고 또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 판단할 시간은 1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자, 조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구하러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둘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기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시인의 표현대로라면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이나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요, 각기 다른 행위이지만은 이 중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중심에 마음을 담은 제사. 또 서원을 갚는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합당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에는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에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실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의 실생활은요,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가 이제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늘 감사와 이런 이제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은 정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짓으로 약속을 꾸민 적도 없었고요.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였을 때도요, 직접 건축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아들이 건축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과 준비를 다 해두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물질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핑계로 그 가축들을 막 자기 안에 수중에 넣고요, 또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둘 다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도요, 다윗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충분한 이런 진정한 감사와 제사와 예배와 이런 내면적인 준비가 우리에겐 그런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킬,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모습으로, 또 감사와 제사가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요, 나의 시간을 이렇게 빼서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어저께 제가 물질에 관해서 얘기했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이 모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물질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삶의 물질은요, 다르거든요. 내가 긁어 모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양과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사실 우리 교회는 독특한 특징과 전통 같은 게 있더라. 뭐 좀 신앙이 들어가려고 하면, 아니면은 또 마음에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천번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천번제 하시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은, 저는 이 일천번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예배 때마다 이 감사 제목들을 넣고 기도 제목들을 넣어서 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요, 사실 준비함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준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함. 여러분, 이 준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봉투에 넣을 때요, 10,000원짜리가 개제제 하면은요, 사실 마음이 정말 찝찝해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드리는 입장에서는요, 10,000원짜리가 지저분하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주중에 은행은 못 갈지라도 10,000원짜리가 깨끗한 게 제 수중에 들어오면 골라서 놔둬요. 미리 챙겨두죠. 여러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준비함,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함,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기 위한 준비함,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준비함, 모양대로의 준비함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영화롭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요, 예배가 다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0,0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미리 준비함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제사, 믿는 사람들의 예배, 너는 내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뭘로 판단하셨냐 그러면 예배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행위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행실이 잘못되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보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하나만 성공해도, 예배에서 드리는 재물과 물질과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옷차림과 경건의 모양이라도 이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판단할 만한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는요, 가장 힘들 때가 늘 하는 얘기지만 성도들이 축복받을 때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때는 좀 섭섭하게 해요. 성도들 축복받으면요, 어느 누구도 목사를 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가 더 힘들 때는 언제냐면 성도들이 힘들 때예요. 성도들이 힘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목사를 찾아오더라고요. 목사 찾아와서 힘든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요, 이 힘든 게요, 영적으로 통한다고 이 힘듦의 무거운 짐이요, 목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눈에 밟히고요, 그 사람이 그날부터 마음에 아리고 또 힘들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경 써주고 케어해주고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미리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잘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칭찬을 받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그런 모든 경건의 모양, 또 경외하는 이제 모양들이요,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도리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해와 같이, 또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